개인이나 단체의 기념일은 대체로 감사의 날입니다. 생일은 태어나 살게 된 것을, 또 키워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어린이날은 어린이들이 있음에 가정과 나라에 소망이 있음을 감사하는 날입니다. 어떤 기념일이든 그 중심은 사람, 그 일과 관련된 사람입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혜택을 준 사람에게 감사를 표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성서의 배경이 되는 팔레스타인 문화권에서는 명예를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명예롭지 못한 일, 곧 수치스러운 일을 가장 큰 범죄의 행위로 생각하였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를 명예롭게 하고, 동네에서는 원로들이나 장로들에게 명예를 돌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벌이 추방이었습니다. 부모를 명예롭게 하는 것은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명예롭게 하는 것은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왕을 명예롭게 하는 것은 왕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지요. 왕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공경하고 세금도 내고 또 부역도 했던 것입니다. 현재 우리들의 문제 중에 하나는 자기 외에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 진리이고 다 자기가 옳은 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경찰을 경찰로 인정하지 않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말하는 대로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물론 그 시절에 세상의 왕이 없다는 것도 맞지만 실상은 왕 되신 하나님, 주님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 것이 아담 이래로 타락한 이후에 전 인류에게 주어진 마음입니다. 각자가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입니다. 은혜를 입고도 기억하지 않는 것은 배은망덕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목이 영원한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영원히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 읽은 시편 30편의 표제어가 다윗의 시 성전 낙성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는데 성전 낙성가라 이렇게 제목을 붙인다는 게 맞지는 않지만 신구약 중간기에 마카비 시대에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하게 한 날을 기념하는 게 수전절입니다. 복음서에도 수전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수전절에 낭독된 시편이 이 시편이라고 성전을 깨끗하게 한 것과 관련해서 그래서 성전 낙성가, 성전과 관련된 시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시의 내용을 읽어보면 병으로 죽게 된 다윗이 치유받은 것을 감사하는 시로 볼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다. 내가 무덤에 갈 만한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가지 않게 하셨다고, 죽을 위기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 상황과 무관하게 사람들의 본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그게 하나님을 명예롭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명예롭게 하는 게, 영광 돌리는 것이 사람들의 본분이라고 말해줍니다. 왜? 피조물이니까 창조주를 기억하고, 또 값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의 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까 구속받은 자로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찬양으로 명예롭게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보여지는 은혜를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어진 은혜는 응답의 은혜입니다. 삶의 고비마다 바라고 기도한 일들이 주께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감사를 표합니다. 응답받은 기도 응답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감사할 일입니다. 1절에 주께서 나를 끌어내셨다. 유사한 상황을 시편 40편 2절은 말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기가 막히면은 병드는 거죠. 원수의 압제로 죽음의 상황에서 나를 끌어내어 구원하신 것입니다. 조금 전 언급했지만 본문 3절도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죽음의 고통과 압제에서 인도하신 주를 찬양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끌어내심은 육신뿐 아니라 영혼을 구출해 주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 상황을 떠올리게 합니다. 애굽의 압제에 죽을 것 같았는데, 그리고 많은 어린아이들이 죽었는데 2절에 내가 부르짖음에 나를 고쳤나이다. 힘들 때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힘들면 입을 벌릴 수도 없습니다. 이때에는 주변에서 그 상황을 살펴보고 기도로 도와야 합니다. 중보자가, 이웃이 필요한 이유가, 또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가 그 일 때문입니다. 혼자서는 힘들지라도 함께 가면, 서로 격려하고 함께 가면 같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수들이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기에, 내가 무덤에 내려가지 않게 되었기에 감사하고 은혜를 찬양합니다. 삶의 고비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또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물론 기도하라는 그 말은 기도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 뜻들을,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에 항상 마음을 읽지 못하면은 율법에 매이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행위들을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율법화되면은 그게 자기를 죽이고 주변 사람을 죽이는데 일조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라는 요청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라.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는 요청입니다. 10절의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기도를 다윗이 했고 우리들도 합니다.
기도가 잘 안 되면 예수 기도를 생각하고 실천하면 좋다고 몇 번 나누었습니다. 예수 기도문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보소서. 문둥병자가 장님 예수 앞에서 외쳤던 소리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수여 그렇게 불렀지만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누가 나를 불쌍히 여겨 봐주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불쌍히 보겠어요? 예수님만이 내 마음 깊숙한 것까지 읽으시고 긍휼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입니다. 아무도 당할 수 없는 게 당연합니다. 사람들이 다투다가도 경찰이 오면 정리가 됩니다. 사람들 사이의 분쟁도 유력한 사람이 나타나면 마무리가 되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단숨에 정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그 결과를 그린 것이 11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축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제가 춤추는 걸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못 추지만 성경은 다윗이 춤을 췄다고 왕이지만 기뻐 뛰었다고 그렇게 겉옷이 벗겨지는 것조차도 개의치 않고 춤췄다고 이야기합니다. 슬픔이 변화해서 춤출 만한 그런 환희의 자리가 되었다는 그런 자기 고백입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돌리는 길이 주님의 임재와 도우심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어려움을 당하는 자는 기도하라고. 물론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은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거기에 응답되었기 때문에 예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것입니다. 또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약속은 계약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 응답하심에 1절 내가 주를 높인다고 선포합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주께서 이루신 일이 크고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감사를 돌려야 합니다. 감사의 불장이 행복의 불장이라고 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요. 기념일,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또 오늘은 주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날이기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예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서양 속담에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가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해 줍니다. 또 한편으로는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지만 거꾸로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훈련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6절은 말합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이 말은 행통할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행통할 때 즐거워하라고, 찬송하라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실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본문이 보여주는 두 번째 은혜인 무응답의 은혜입니다. 행통할 때도 있지만 고난의 때도 있습니다. 본문은 고난의 시간을 징계와 무응답으로 말합니다. 징계도 있고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있다는 거죠. 5절에서 노여움과 울음은 징계를 포함한 고난의 시간입니다. 징계는 내가 잘못해서 또 한편 그걸 포함해서 고난이나 환난은 그것과 관계없이 당하게 되는 어려움을 포괄합니다. 주의 노여움은 주께서 죄를 범한 자들에게 향하는 분노입니다. 세상에서는 잘못했는데 그냥 넘어가면 행운이지요. 과속했는데 과속함에 의해 안 지키고 넘어가면 돈 번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잘못했는데 그냥 넘어가면 하나님이 쏘으셨나? 잠깐 눈 감으셨나? 그게 아니고 내버린 것 아닌지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포기하기로 내어버리기로 하신 것 아닌가? 남의 자녀는 대체로 간섭하지 않습니다. 내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거나 도저히 못 찾겠다 하기 외에는 뭘 어떻게 해도 개가 벽에 대고 머리를 찢든 말든 크게 상관 안 하죠. 자기 자녀는 상관하죠. 조금만 잘못해도 야단치기도 하고. 일상 살아가며 우리들 대부분은 자신의 잘못과 상관없이 고통을 겪게 됩니다. 욥이 당한 고난과 같은 고난들입니다. 잘 하고 있는데 상대 차선에서 중앙선 넘어와서 차에 부딪히기도 하고, 신호대기하고 있는데 뒤오던 차가 치기도 합니다. 한 달 전에 강원도 지역에 산불이 나서 불에 탄 교회도 있고 또 많은 교회들이 불에 탔습니다. 그건 그 사람들의 잘못과 전혀 해당 없다는 거죠. 일본에 지진이 났을 때 걔들이 나쁜 놈이라서 지진 났다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었는데 말이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그건 천재지변이라는 거죠. 물론 그걸 통해서 우리는 경고로 받아들일 수 있죠. 나를 향한 경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언제든 벌 줄 수 있다. 종말이 올 수 있다. 금방 오니까 너는 경각심을 갖고 살라고 이렇게 스스로는 생각해도 되지만 그 중에 물론 사람들은 다 악하죠. 그렇게 치면 자기는 안 악한가? 똑같이 악한 사람들인데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당하는 일들도 많이 있는 거죠. 본문은 노여움과 울음은 잠시 잠깐이라고 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라고 선언합니다. 성도들의 인생에 배경으로 깔려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를 바탕으로 우리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고통들은 잠시일 뿐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은 10년 이렇게 우리 입장에서는 10년은 무지하게 긴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짧은 거죠. 잠깐인데 10년. 근데 돌이켜보면
10년이 잠깐 지나갔다는 거 다 인정하잖아요. 인정 안 하세요? 하루가 무지하게 긴 것 같은데 어떻게 10년씩이나 팍 가서 내가 이렇게 늙었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녀들도 이게 주름살이 막 생겨가네. 이런 걸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잠깐이죠. 하지만 잠시가 길어질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무응답이라고 표현해 봅니다. 7절, 9절의 고백입니다. 7절. 주의 은혜로 나를 상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나를 은혜로 베풀어 주셨다가 그 다음에 얼굴을 가리시고 그러니까 근심했다는 이야기죠. 응답하셔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더니 어느 날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는 상황들, 그래서 근심했다는 고백입니다. 차라리 안 된다고 하셨으면, 노라고 말씀하셨으면 그것도 응답이니까 마음이 편할 터인데 대답하지 않으니까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어릴 때는 잠시만 엄마 얼굴 안 보여도 안절부절 하다가 맞는 건지 못 하다가 맞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안절부절 하는 것 같은데요. 정확한 말이 어느 맞나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그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하루 못 봐도 괜찮고 이틀 못 봐도 괜찮고 그렇게 조금씩 지나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자발적으로 행할 수 있게 그 시간들을 늘려 가시는 거죠. 이때에도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믿고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헝가리에서 태어난 유대인인 엘리제르 위젤은 자신이 경험한 아우슈비츠 수용소 비극을 흑야라고 번역된 소설로 썼습니다. 그 내용 중 일부를 지금 나눕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그분의 신비한 방법에 대해, 유대민족의 죄에 대해, 그리고 그들이 미래에 구원될 것에 대해 말했다. 그러나 나는 기도를 중단해 버렸다. 나는 욥에게 얼마나 공감을 했던지,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그분의 절대적인 정의를 의심하고 있었다. 아마도 모든 것 중 가장 소름 끼치는 경험은 친위병이 가장 먼저 어린 소년 하나를 고문하고 나서 목매달아 죽일 때였을 것이다. 그가 목매달리기 직전에 엘리는 누군가가 그의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그분은 어디 계시는가 말이다. 수천 명의 포로들은 그 교수형을 지켜보도록, 그리고는 그의 얼굴을 정면으로 보면서 그 곁을 지나가도록 강요당했다. 그의 뒤에서 엘리는 똑같은 목소리가 묻는 것을 들었다. 지금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그리고 나는 내 안에서 그에게 대답하는 목소리를 들었다. 그분이 어디에 계시냐고? 그분은 여기 계시다. 그분은 여기 이 교수대에 매달려 죽어가고 계시다. 그렇습니다. 예수와의 십자가가 같은 의미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는가? 그 교수대에 매달려 죽어가고 계셨다. 하나님이 고난을 함께 당하셨습니다. 내가 힘들어할 때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고통 속에 그 과정을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이미 그런 고통을 겪으셨던 예수님이시니까
충분히 다시 감당해 주시는 것입니다. 9절에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니까?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이렇게 8절과 같이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얼굴을 가리실 때에도 신뢰하고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노는 잠깐이다. 아침이 밝아오면 기쁨이 올 것이다. 극단적으로 그렇게 가더라도 인생 100년이면 지나가고 영원한 새날을 밝게 맞이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도우시면 환난도 기회가 됩니다. 응답하지 않으심도 은혜입니다. 나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본문에서 찾은 세 번째 은혜는 변화의 은혜입니다. 본문의 기도는 자신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내가 응답을 받았다, 그러니 감사한다. 어려움이 있다, 기도한다. 응답받지 못한 시간이 길어져도 10절에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고 요청하고 간구합니다. 이런 단계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을 바라는 신앙입니다. 이 신앙이 우리는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더 높이 올라가기를, 더 가까이 오기를 요청합니다. 7절에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는 신앙입니다. 손을 바라는 신앙에서 얼굴을 바라는 신앙으로 바뀌는 것이 변화의 은혜입니다. 감사와 찬양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감사는 대부분의 경우 행하신 일, 주어진 은혜 때문에 합니다. 하지만 영원한 감사, 찬양은 일이 아니고 인격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는 집에 들어오는 부모의 손을 보지만 시장 다녀왔으면 장바구니를 보게 되는 게 당연합니다. 비닐봉지에 간식거리가 들어있으면 그게 더 중요한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얼굴을 보게 됩니다.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 피곤해하지는 않은지, 아니면은 기쁨이 충만해 있는지 얼굴을 살피게 됩니다. 얼굴을 바라는 것, 그 마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손에서 얼굴로 변화의 은혜를 입은 자가 12절의 찬송을 하게 됩니다.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영원히입니다. 고치셔서 감사하지만 고치지 않으신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왜요? 그게 더 유익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사실 믿음은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하는 것인데, 나의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내가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들어서 낫지 않고 죽어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누리게 될 것이니까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일 따름입니다. 물론 아프니까 고통스럽기는 하죠. 하지만 그 속에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죽음도 천국 환송식이 될 따름입니다. 정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이름으로 한 기도에
우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하지만 응답하지 않으셔도 은혜입니다. 이 단계를 지나면 변화의 은혜, 손을 바라던 신앙에서 얼굴을 바라는 신앙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나는 어디에 서 있는지요. 또한 삶의 많은 좋은 일들은 반복적인 적용, 연습으로 말미암아 지속됩니다.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는 훈련. 그래서 감사할 조건을 한번 써보자고 마음먹고 달려들면 한 자리에 앉아서도 100개 이상 기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감사로 표현하는 훈련이 오늘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영광 돌립니다. 이 적용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덕분입니다. 당신 덕분에, 집사님 덕분에 그 말이 그 사람을 바뀌게 만들고 또 나를 바꾸어 가는 말입니다. 기도합니다.